네, 은혜로운 귀한 연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기도 중에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때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 기도에 힘쓰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기도 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제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무엇을 하였는가? 오늘 말씀 보시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곧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이러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릅니다. 소리 높여 외쳐 부릅니다. 성령 충만한 그가 소리를 높여 확신 있게 무언가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기 전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계집종 앞에서도 주저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그럼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소리 높여 외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영어로 listen carefully. 내가 지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 성령에 이끌림 받아 중요한 말을 하고 있으니 내 말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설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15절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여러 외국어로 방언하는 것을 듣고 많은 모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하여서 술 주정하는 것으로 조롱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제3시, 오늘날로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오전 9시는 술에 취해 있을 시간이 아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에게 제3시는 기도 시간입니다. 거룩한 시간입니다. 결코 이 사람들이 술 주정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을 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임을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본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신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 핵심 단어가 모든 육체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임하셨죠. 누구에게 임하셨습니까? 특별한 소수였습니다. 왕이나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고 그러면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됩니다. 장래의 소망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젊은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본문의 젊은이란 18세에서 30세까지 그 당시 연령대를 가리켜서 그 당시에는 젊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해서 젊음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늙은이들이란 그 당시 50세 이상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늙은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이야 70이 넘어야만 어르신하고 대접받지만 2000년 전 당시에는 50만 넘어도 늙은이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이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것이죠. 나이 드신 이들이 인생이 덫이 없다 하면 절망 중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여생을 불태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3세대가 나옵니다. 먼저 자녀 세대, 젊은이 세대, 늙은이 세대, 이 3세대 모든 육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3세대 모든 세대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룩한 것을 볼 때 성령 안에서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참 심합니다. 어르신들과 중년들과 젊은 세대 간에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안에서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되며 하나님 주신 거룩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보시면 종들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남종에게도 여종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주인들, 왕 같은 지체 높은 이들만이 아니라 바로 종들에게도 가장 낮은 사회계층에 이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종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지금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세의 징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의 치마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하늘에 꿈을 꾸게 하시고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또 19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 하늘에 기사를 보여주시고 땅에서 징조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입니다. 이 피와 불과 연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피와 불과 연기입니다.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멀쩡한 해가 바뀌어 어두워집니다. 달이 변하여 피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 중에 모든 사람에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심판 가운데서도 주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게 될 것인가? 답은 본문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자에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피가 된다는 것,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는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말세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심판이 지나가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게 될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이 잃기도 하고 물질을 잃기도 하고 인간관계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는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내 삶이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하늘이 무너지며 땅이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구든지 주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유일한 이름은 주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오직 성령을 통하였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부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유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날마다 불려야 할 이름, 내 인생의 최후에 불려야 할 그 이름은 오직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케냐에서 선교사역 하시는 이문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께 사역하시는 곳은 케냐의 리무르 지역입니다. 이 리무르 지역은 그 지역 주민들이 차를 재배합니다. 우리나라의 보성이나 제주도처럼 차를 재배하는 티필드, 차밭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그 차밭을 걸어가면 아래에서 꼬마들이 올려다 봅니다. 그리고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선교사님도 알고 그녀의 영어 이름인 유니스를 목 놓아 부른다고 합니다. 유니스 유니스 하면서 목이 터져라 선교사님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얘네들
신발이 없구나. 맨발로 다니는 그들의 모습이 눈에 밟힙니다. 유니스 부를 때 쟤네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이 유니스 부르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또 유니스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유니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선한 생각이 그녀에게 계속 난다는 것이죠. 아이들 누구도 그녀한테 유니스 신발이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니스 이름을 부르는 순간 쟤네들이 뭐가 필요한데 하는 생각이 선교사님에게 든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라고 외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주여 외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하지만 부르짖어야 말이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어떤 자들입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되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탄식 가운데 여러분 주여라고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사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여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여 주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사정을 살펴주실사 여러분이 원하는 그 바를 살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예수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떠올랐는데 여러분께서 집으로 가시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수 예수 그 찬송을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예수 예수 찬송은 슬픈 마음 있는 자로 가사가 시작됩니다. 가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런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런 주의 영광 보리라. 후렴구입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세에 모든 육체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자녀들에게, 젊은이에게, 늙은이에게, 부자에게, 가난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고 의지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며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며 말씀 충만은 곧 주님 충만,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로 인도하시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무엇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세상의 소망이며 천국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번 한 주 나 자신이 먼저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 교회학교 자녀들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말로 다해서 탄식 가운데 있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의 탄식과 도우심 가운데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크게 외쳐 부름으로 구원을 받으며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